제29장.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여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할렐루야. 오늘도 성경 속 인물 이야기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 장마 속에서도 건강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국이지만 이때일수록 더 주님과 가까이 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 당시 그 시대에 그들의 이력서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이고 모델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벤치마킹하고 그들을 배우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먼저 기도부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결국 그 끝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악한 부친인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서 25세의 왕으로 즉위했고 29년간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왕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함께 같이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남유다의 선대왕들이 우상에 빠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완전히 사라진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성전을 복구하며 하나님의 촛대에 불을 붙이고 우상들을 싹 제거하는 등 하나님과 연합하는 생활을 복구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렇게 기록이 될 정도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이 우상을 척결했던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선대 왕들이 당연스럽게 숭배했던 우상들을 척결하였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금신상을 만들어 놓아야만 우상입니까? 우상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금신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인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더 의지한다면 그 관계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력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면 그 권력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발견하기 어려운 우상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상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다 청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상을 내 안에 숨겨두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는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개혁을 실행한 히스기야는 그 다음으로 아하스 왕 때부터 속국이 되어 왔던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아수르 군대는 유다를 공격하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겁에 질린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왕 사네립에게 다시금 조공을 잘 바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사네립은 기세를 몰아 더욱더 무리한 조공을 요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또 아수르의 적장이었던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을 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미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강대국의 터무니없는 힘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하려고 노력해야지 그 시간에 기도하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히스기야가 정확한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먼저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결국 그 끝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기도를 했고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싸워 이길 수 없어 보였던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서 자멸의 길을 걷게 되므로 히스기야 왕은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로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문제 앞에서 잠시라도 먼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거망동하면서 두려워하며 머리 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동이 기도보다 앞서면 실수를 하게 되지만 기도가 행동보다 앞서면 하나님의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귀한 길로 인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제 막 아수르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나 싶은 고난의 때가 지나갔는데 병에 든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합니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낫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기서 행하며 라고 기록된 부분의 히브리어는 히트하라크티인데 걷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걷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인생의 행보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걷다는 의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음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인간이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쫓아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살아왔음을 기억해달라는 통곡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얼굴을 벽에 대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울며 기도하는 왕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전심으로 매달려 통곡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내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서 구하여서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고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겠다고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15년이라는 시간을 덤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던 히스기야 왕이 살만해지자 그의 신앙은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했고 그 사이로 교만과 불신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는 아수르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노력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을 붙들려고 합니다. 바벨론과 군사 동맹을 맺으려고 한 거죠. 그 당시 바벨론은 신흥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벨론이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말이 사절단이지 어찌 보면 정탐꾼입니다. 동맹을 맺고 싶은 나라에서 먼저 사절단을 보내오니 기쁜 마음에 사절단에게 국고와 무기고 등 이스라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자랑하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합니다. 히스기야는 위로의 말과 선물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경계심이 무너진 채 자신의 성과에 도취되어 대적에게 탐심을 갖도록 자랑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사야 선지자에게 저주를 받게 됩니다. 후대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실제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이런 저주의 예언을 듣게 될 때에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 충격적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책임한 왕으로 전락한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무능한 왕으로 전락한 것입니까? 한때는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의 전력을 다했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로 덤으로 받은 15년을 더욱 귀하게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15년 동안 그의 영혼은 나태해졌고 분별력이 흐려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종교개혁이라고 불릴 만큼 우상을 타파했던 히스기야 왕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선물로 받은 귀한 인생을 허비하고 끝까지 무책임했던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도 영적 나태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조심하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함께 성경 속 인물 이야기를 공부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히스기야 왕의 인생을 살펴보시며 각자 느끼는 바가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만 붙잡고 위기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으시고 또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주님과 가까워질 때도 있었고 또 주님과 멀어지는 이 모습을 보며 우리 역시도 배우고 기억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속 인물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깨달음으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긴장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며 끝까지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때를
다시 한번 허락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 저희들 건강 잃지 않도록 도우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